예,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말라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이 말라기 전체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연결해서 봐도 괜찮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 간단하게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옛날 드라마 중에 피아노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랑한대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 버려. 그 아들이 사랑한대 하니까 기막으면서 막 도망가. 기막으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안 보이니까 근데 막 그 아들은 고함치고 하면서 기막으면서 도망갔다는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의 이 말라기를 보고 작가가 그랬었나? 그 모르겠는데, 너 사랑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대충 주전 한 430년경 됩니다. 성경에서 연도나 어떤 지명이나 어떤 사건들 이야기할 때에 너무 역사적인 그 430년이냐 431년이냐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 풀네임이 뭐냐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제국이니 역사니 이런 어떤 고고학적인 그런 데 빠지다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들의 저작물로 보고 결국 유혹과 시험에 들기가 쉬우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세월 동안 연구 많이 해온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대충 43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글인데 이 당시 사정이 어땠냐면 한 550년 그 근처쯤에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였죠. 쫓겨나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방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돌아가라 그래요.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탈취물,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가져오는 전유물도 다 돌려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해요. 갈 사람들 다 가라 그래요. 물론 안 간 사람도 많죠. 왜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36년 가까이 일본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80대 어른들 중에는 일본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 살았던 분도 많고 지금도 일본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36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일본의 사업을 이루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잡은 분들도 제법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아주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폭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 중에 아주 이름 떨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 살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는 언약의 약속을 믿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그냥 뭐 도둑놈도 있었을 수도 있죠. 뭐 그냥 에이 여기 못 살겠다고. 그러나 거의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왜냐면은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자기 삶의 터전도 없어요. 오면은 전부 다 황무지야. 지금 여기 에돔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황무지예요. 거의 뭐 성냥이들이 우울거리는.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의 표현인 거죠. 그러나 와보니까 형편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주변에서 핍박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조건과 환경을 그렇게 특별하게 막 뭐 하늘에서 만나가 다시 내리고 메추라기가 덮이고 주변에 있는 적들이 여리고서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성전도 못 짓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또 역시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성전이 결국은 초라하지만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솔로몬 성전은 안팎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벽돌이 금이야. 그러다 보니까 낮이 되면은 막 휘황찬란해. 그런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초라한 그냥 뭐 벽돌로 지은 초라한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결국 이렇게 또 돌아오게 했지 않느냐.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리고는 살아가는데 여전히 힘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죠? 말라기에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 앞에도 그렇고, 물론 열왕기 시대 때도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막 통혼을 하죠.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함,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대표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레위 지파만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그 개념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너져 버리죠. 그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쫓겨났던 그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와서도 그렇게 해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근데 몇십 년 뒤에,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뒤에,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1차, 2차, 3차의 귀환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에스라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성벽도 중건을 하고 신앙의 부흥도 일어나요. 심지어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혼도 해요. 오직 믿음의 결단으로. 그 당시에는 여자의 자식은 아들은 주로 여자에 좀 따르도록 했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함께 그 여자가 낳은 아들과도 생이별을 해요. 믿음의 결단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조건과 환경이 그렇게 변화된 건 없지만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몇 년 돌아가는 사이에 금방 또 타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근처 쯤에 말라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형편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근데 뭐 바뀐 건 없고 절망, 좌절,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전도 지어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전도 지었는데 좀 초라하긴 하지만 예 맞죠 하나님 초라하긴 하지만 괜찮네요 뭐 그러면서 또다시 또 부흥으로 신앙의
믿음으로 또 마음도 으쌰으쌰하고 우리 또 해보자. 하나님 은혜 주신단다. 약속 믿고 나아가자. 근데 또 세월이 지나가요. 근데 별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 있고 이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뭐 세계 최강대국은 고사하고 하나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놈들이 우리 괴롭히는데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주일도 못 지키겠어요. 이러면서 점점 타협하고 타락하고 유혹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신앙적인 업다운을 통해서 절망과 우울증에 걸려버린 거죠. 신앙적인 우울, 뭐 해도 안 되네, 뭐 되겠나, 좌절에 빠져버린 거죠. 그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들 중심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기 1장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말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시제가 우리나라 시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시제가 조금은 불분명한 언어에 속하는 우리 한국말인데, 여기 히브리 여기 시제는 미완료라는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사랑은 미완료, 끝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끝이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신앙적인 우울과 좌절 속에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이며 본질적인 정체성적인 관계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약속이죠. 결혼의 서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 깨어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사람과의 전화, 편지 안 할 거고 밥 먹는 거 안 할 거고 뭐 일을 같이 했다면 일도 같이 안 할 거고 여행도 같이 안 갈 거고, 이제 1장 6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비롯해서 성전의 제사장부터 비롯해서 저 밑에 있는 종까지, 그리고 엄청난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명예가 있는 자부터 도둑놈까지 전부 다 사회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다 부패하고 악해졌다는 것이 1장 6절 이후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약속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약속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 말라기의 또 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신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 약속이 지켜졌는가, 그것이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부인하죠. 받은 적 없다고.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을 리가 없다라고 반문할까요? 왜냐하면 자기들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들 형편을 보니까 내 뭐 이렇지, 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유혹과 핍박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데, 하나의 백성이면 당당하게 딱 가서 유혹이 와도 딱 물리치고 핍박이 와도 죽일 테면 죽여라 뭐 이래 가야 되는데, 성경도 억지로 읽고 기도도 억지로 하는 둥 마는 둥,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이런 모습들,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했다고요? 못 믿겠는데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했다 치는데 나는 내를 봐도 하나님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 같아도 내를 사랑 못하겠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라는 자기 절망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환경과 자신의 모습과 세계의 어떤 형편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존재적인 존재 방식에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니요, 사랑한다니까. 사랑했고 하고 있고 계속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와요. 이들이 왜 이렇게 반항을 하죠? 반항적인 질문을 하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귀를 막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입도 눈도 하나님을 향하여는 가려보고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와 대단한 민족이네. 그래서 와 좋겠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뭐 7, 80%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심한 사람들은 뭐 90%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그 정도로 좀 대단한 민족이죠. 지금 형편으로 볼 때. 그러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저 도저히 그를 좀 못 믿겠다고 하나님. 하나님께 증거를 제시하시죠. 신명기로 가볼까요?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부터 11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여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잠깐만요. 제가 구절을 착각했는데 지금 요 형편에서는 제가 실수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잘났어도 아니고 착했어도 아니고 너희가 오히려 심판받을 짓밖에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실수했는데 자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신명기 7장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 형편인데 자 7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6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과 약속 때문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faithful,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을 만해. 나는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뭘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기고 그러죠? 이스라엘들이 한 모습은 뭐라고요? 제가 실수로 된 그 9장 7절부터 나온 내용이 뭐예요? 너가 한 거는 착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야. 너가 한 거는 심판받을 만한 짓밖에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때문에 너 사랑하는 거야. 너 힘도 없잖아. 똑똑하지도 않잖아. 못났잖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무기도 한 자루 제대로 없었어요. 무기도 기껏해야 전 백성 중에 한 몇 자루 정도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창조주, 구원주의 대표 민족으로 내가 집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체크한 거야. 내 거야. 내 특별한 보물이야. 한 이유는 그 이유와 근거는 그냥 사랑하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왜 사랑하냐고요? 나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 지금 있는 그 모든 모습, 앞으로의 소망, 그것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왜죠? 왜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2장, 1장 그 뒷부분에 에서의 부분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변증이 뭐죠? 야,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야곱은 내가 선택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잖아. 에서는 내가 버렸잖아. 이유가 뭐가 있냐? 야곱이 멋있냐? 에서가 멋있냐? 에서가 멋있잖아. 야곱 얼마나 찌질하냐? 25장부터 창세기 25장부터 나오는 창세기 끝 49장까지 야곱의 모습 중에 그나마 좀 멋있는 게 47장 이후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잖아. 그리고 대조적으로 에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잖아. 이유가 뭐냐? 야곱은 그런 짓 안 했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에서 야곱이 한 짓은 뭐죠? 에서보다 더 한 짓을 했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죠? 이유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에서는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8절부터가 내용이긴 한데 그 뒤에 노아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몇 절이에요? 25절인가요? 25절부터요. 예, 25절부터 8절까지 25절부터 2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의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음행을 하죠. 벗은 것을 그냥 단순하게 얼핏 지나가다가 아버지 벌거벗었네. 우리 목욕탕에서 씻고 나오면 우리 아름다운 싫어하겠네. 하여튼 우리 따님께서 남자들이 빨갛고 한 번씩 나오고 하면은 경악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집을 나갔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벌거벗은 술 먹고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고는 그걸 보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동성애적인 그런 시각적인 그런 쾌락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도 하고 아버지 벌거벗었고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멸시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하게 뭐 옷을 덮어줬다고 그러면은 뭐 두 아들은 복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게 누구죠? 인간들에게 제일 첫 번째 권위 누구죠? 부모님. 예, 부모죠. 부모에 대한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야벳도 지금 어떻게 되죠? 야벳도 지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야곱도 어디에 거하죠? 셈의 장막. 그렇죠. 야곱도 셈의 장막 안에 거하죠.
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우리 전문용어로 나와바리죠. 그러면 야벳도 야벳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야벳도 샘 밑에서 부하로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샘의 족속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일으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 연결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함이 저주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이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셈의 종이 될 거라고. 물론 이게 저주의 표현이죠. 그러나 그 저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자기의 신분이 종이라 하더라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신실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셈의 장막에 종으로 그대로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에요. 셈의 장막에 죽으라예요. 거기서 죽으라가 아니죠. 셈의 장막에서 살아가라. 가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생을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할 거라는 거 내가 펴줄게. 다른 사람들이 너 못 죽여. 그러니까 너는 내 벌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너는 영원히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 나그네로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라. 그랬는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을 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말락에서 1장에 읽은 에돔 족속들 다 망하죠. 망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들도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에돔도 오바다스나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많은 죄악들을 행해요. 이스라엘은 용서받았고 에돔은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돔도 하나님께서 벌만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약 다른 성경 봐서 알다시피. 그리고 에돔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 족속 전체로는 전 족속은 다 그냥 깨갱깽 돼버려요. 그러면 일부가 남아서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에 속하게 돼요. 그 일부만 살아남아서. 그리고 자기들이 차지했던 그 지역들은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 에돔 족속도 나중에 신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의 일부로 편입되다시피 해서 결국 그렇게 살아가요. 이걸 뭐죠? 에돔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셈의 장막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그들에게도 흑암에도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라는 게 뭐죠? 언제와 어떻게를 바라요. 뭐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해요. 근데 왜 이거 안 줍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 원해요. 이때 필요해요. 지금은 만 원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하나님 1,000만 원 안 줘도 돼요. 지금 필요한 만 원 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만 원을 주지 않는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에 반대하실 때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언제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죠? 이유가 있어서, 멋있어서, 명예나 권력이 있어서 남한테 보이기에 야 봐라, 기경이 봐라, 주연이 봐라, 멋있지? 멋있지? 엄청 훌륭하지? 전 세계에 이런 애들이 있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거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쪽팔리죠. 아니, 아들이면 뭐 차도 뭐, 그죠? 좀 멋있고, 좀 키도 그죠?
그런 것들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요?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널 사랑했다. 근데 이스라엘들은 자꾸 거부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끝까지 사랑할 거다.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다고?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절대 못 막는다. 절대 못 막는다. 로마서를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3장 21절부터 2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너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착해서 그런 거 아니라 너가 선해서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랑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내 아들을 주기까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해서다. 내 사랑을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봐. 결국 인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지니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너희들의 영원한 주인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지금은요. 우리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31절 32절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앞에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창조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완성하셨으면 이제는 뭐 다 끝났습니까? 근데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 아직은 때가 있단다. 왜요? 내 구원의 계획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란다. 하나님 못 기다리겠는데 힘든데요. 기다려라. 왜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참아라. 참을 수 없냐? 참을 수는 있죠. 근데 뭐죠? 우리가 참기 싫은 거죠. 우리가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죽지 않아요. 이러면 망할 것 같죠? 망하지 않아요. 실제로 망했는데요? 근데 망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죽어버렸네? 순교했는데요, 하나님? 괜찮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죄를 거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문이란다. 그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 성도들의 죽음은 뭐라고요? 즐거운 잔치가 펼쳐지는 그런 환영식이 시작되는 문을 여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내가 너희 편인데, 내가 너희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다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다.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3장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하나님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히 창세 전에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계획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결국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과 같이 뭐라고요? 너희가 바로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기경이 보니까, 주연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데라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완성하신 지금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인 거죠. 꼭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그냥 구원받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바로 그냥 아브라함으로 싹 가버리면 좋겠는데 바로 12장에 부르자마자 22장에 자식을 바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 야곱에서 바로 그냥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고 바로 그리 팍 가버리면 될 텐데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그 중간에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하루하루 구역구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까지 채워 넣으시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순대 꽉 채워 넣듯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 꽉 채워 넣으시죠. 유다에서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예언을 받을 유다로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시기가 유다에서 지 맘대로 살던 유다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통로로 쓰는 유다에서 유다로 쓰기까지 그 유다를 다말 며느리와 사이에 아이를 놓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순대 속으로 쥐구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꽉꽉 채워 넣으시죠. 사울을 바울로 우리도 내가 원하는 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고 어렵다 선하다 좋다 하는 그 나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신앙적인 우리 형편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꼬라지 보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생각대로 세계와 우리 생각대로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를 채워서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드러내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에 말바통에 태어나시면서 십자가의 그 33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채워 넣으신 것처럼 주께서 3년 반을 사역하시는 그 사이 30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 주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루하루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채우실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모자람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 하나님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저를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셨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다. 예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약속 믿고 말라기 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치고 화내시고 변정하시고 설득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 풍성하게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 계속 같이 이 진리의 믿음의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루하루 지루하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 생각도 조심합시다. 노력합시다.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니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소망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것 때문에 확실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도 이 하루도 우리의 평생을 주께 순종으로 누리며 잘 풍성히 자라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